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신앙의 낙오자가 없게 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신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잘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끼를 금식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지구촌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는 발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정성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을 한번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읽고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직 암송이 안 되신 분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는 우리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실천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은 십자가에 담겨진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감사와 또 승리와 우리의 자랑인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나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다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소경이 눈을 뜨고자 원하는 것은 그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물으셨단 말입니다.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느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느냐 물어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소원,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찬송으로 한번 우리 답을 해볼까요? 우리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찬송가를 한번 부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또 찬송가에서 우리가 부르는 기도 제목이 일치하는지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잡네.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1절 다시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잡네.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영적 목표인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외모도 닮고 성품도 닮고 재능도 닮고 습관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다 여러분을 닮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만큼이나 주님을 닮은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들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영적 목표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목표요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새벽에 사랑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지요 키에르 쾌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40부터도 아니고 60부터도 아니고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은 60부터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4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참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시고 사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묵상하고 싶은 것은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무엇냐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느 산골에 교회와 절이 거의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교회와 절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모이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에도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수행하는데도 방해가 되어지고, 더 큰 문제는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송을 부르니까 이 절에 있는 동자성 어린 아이들이 막 따라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찬양하면 아이들이, 그 동자성들이 이렇게 빗자루로 마당을 설면서도 예수님 찬양, 예수님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지성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 다 모은 것입니다. 모아놓고 이렇게 교회에서 찬송하고 너무 크니까, 우리가 방해가 되니까 누군가가 교회 가서 좀 항의를 하고 좀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겠다. 누가 갈 것인가? 아무도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성녀가 손을 들더니만은,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갔다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참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좀 합리화시키면서 잘못 적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내 십자가입니다. 남편이 제 십자가입니다. 자식이 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그리 흔히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석가 핸드릭스는, 신약을 주석했던 핸드릭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도 기꺼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기도 제목만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 직장에서 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광은 받기를 원하지만은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다는 이유로, 또 회식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람으로부터 눈총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고난과 핍박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영광을 받은 것 아닙니다. 환영받은 것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매를 수없이 맞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바울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인하여 받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행복 모임 하면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베스트를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물질적으로 섬기고,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까지도, 복음을 인한 핍박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증거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 독생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의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면은 모든 것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주어도, 물질을 주어도, 몸을 주어도, 생명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다면은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사랑하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독생자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멀리서 이곳까지 또 가까이서 이 새벽을 깨운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 가난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 우리도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또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요. 마귀가 결코 따라할 수 없고 흉내 낼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귀도 귀신의 힘을 입어서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주변에 보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원수가 되는 것,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오늘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물론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 아카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은 울리는 꽹과리 같다. 방언하는 거 귀합니다. 천사처럼 말하지만은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언하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 속에서도 사랑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의 그 헌신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란 영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요. 그 목사님에게 동인이와 동신이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1948년 여수 반란 사건 때에 반란군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젊은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물론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은 체포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이 그 슬픔을 억제하고 10가지 감사를 그 장례식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열하고 통곡하고 정말 쓰러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10가지 이렇게 쭉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은 체포가 되어서 처형 위기에 놓였을 때에 목사님이 탄원서를 내고 찾아가서 구명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 안재선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자기 양자로 삼지요. 여러분,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정도가 아니잖아요. 죽이고 싶겠지요. 근데 그를 양자로 삼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 말씀을 목사님은 삶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꽃같이 미워하고 원수 맺고 배척하고,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담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그동안 사랑해야 될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등한히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또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입으로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관심도 없었고 나와는 상관이 없고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이 세상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이 모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았다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직장 동료들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맞서서 싸워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줄 때에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죄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죠. 그 사랑 앞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떨구고 무릎을 꿇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마음은 있었지만은 입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오늘 아침에라도, 저녁에라도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게 실천입니다. 수고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실천하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웃들에게,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그 사랑을 또 베풀고 나누어주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너무나 바빠서 가족들을 돌아볼 시간도 없었고 사랑한다고 말할 여유도 없었다면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담겨진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받은 우리가 또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또 오늘 한 날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한 날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